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의 말씀 가지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리얼 크리스천의 증거, 행함과 진실함.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찐, 진짜의 줄임말, 흔히들 그냥 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찐 크리스찬, 찐 그리스도인, 우리가 진짜인가? 요즘 많이 생각하게 하는 단어입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교회 중직 권사님이에요. 무슨 고백을 하셨냐 하면, 내가 요즘에 정말 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권사로서 또 하나님 나에게 귀한 직임을 교회에서 주셨는데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권사인가? 내가 진짜 회장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그 말을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8월 달에는 금요 철야 시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진짜와 가짜, 진짜 복이 뭘까? 진짜 성도가 누구일까? 내가 진짜 목사인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가짜가 꼭 있어요. 짝퉁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 가치가 있는 것은 진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흉내내려고 하는 가짜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폐도요, 돈, 가치가 있잖아요. 위패가 있습니다. 요즘에 휘발유 값은 조금 안정이 돼서 다행인 것 같긴 한데, 휘발유, 기름, 가스, 그것도 가짜가 있죠. 중요한 문서나 그림들 보면 거기에도 가짜가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보석들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 가치가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빙자한, 자칭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짝퉁들도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인지, 내 모습이 진짜인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 믿는 분인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뵈니까 장로님인 줄 알았어요. 이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뭐요? 당신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당신이 목사예요? 장로예요? 그런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도 표준 설교문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전해오는 표준 설교문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표준 설교문을 남겨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며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읽고 묵상하면서 그 주제가 분명하게 이 한 장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냔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크리스천인데, 우리가 진짜 주님께 속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위패 감식반이 있습니다. 조폐공사 안에. 미국에도, 미국 재무성에 가면 위조 감식반 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패 감식반에 들어가면요, 가짜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집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과 공정 과정을 다 보여주면서 진짜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강조하고 교육하다가 보면 나중에는요, 가짜를 보지 않아도 진짜를 너무 잘 알면 가짜는 자동적으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는 처음 시작부터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시작부터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인, 거짓말쟁이, 가짜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 분명히 나왔죠. 2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진짜 리얼 크리스천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사도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참 찐 그리스도인인가? 리얼 크리스천인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새겨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는.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녀는요, 명절 지나셨죠? 자녀 아마 만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참 희한한 세상이라 추석이 비대면 추석이래요. 그래도 부모님 자식 간에 보고 싶잖아요.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캐나다에 있을 때에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명절을 못 지켰는데, 이렇게 하늘 밑에서 지내다 부모님 못 뵙고 추석 명절 형제들이 다 모이지 못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은 날짜를 다 나누어 가지고 부모님 찾아뵙기는 뵈야 되는데, 우리 한꺼번에 다 모이면, 저희도 한꺼번에 다 모이면 40-50명이 모여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모이니까 우리 각자 시간들 정해서 이렇게 교차로 부모님들하고 식사도 하고 만나 뵙고 오자, 그렇게 만났어요. 부모 자식 간에 만나면요, 제가 늘 느끼는 게 그겁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게 너무나도 큽니다. 말씀을 다시 몇 번이고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 속에는 동행권도 있고요, 축복권도 있고요, 상속권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애정의 대상이 누구예요? 자녀예요. 자녀예요. 부모는 자녀 보면 기뻐요. 여기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이요, 저는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확신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자식들이 부모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큰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은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보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시면 사망, 세상의 어떠한 권세,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 세상의 어떠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침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사랑의 대상이 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문제는 우리가 이 확신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이 이걸 몰라요. 세상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후반부부터 가서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사랑으로 행하고 진실함으로 사랑하면서 살 때 세상은 그리스도도 모르고 그리스도인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사랑을 행하고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알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금년도 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기도해 주신 장로님도 정말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아니, 직장인들은 편한가요? 아닙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도 들은 것처럼 내 인생의 참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소망이 있어요. 오늘 요한 1서 3장 2절 말씀 속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말씀 나옵니다. 리얼 크리스천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모습과 내가 비슷하다는, 같다는 거예요. 참모습 그대로 우리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주님에게 속한 사람처럼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3절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룩하게, 성결하게 사는 거예요. 의를 행하면서, 사랑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시니까. 춘향전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예? 소식도 없어. 이도령이 한양에 과거시험 보러 가는데 소식도 없어요. 변사또가 유혹합니다. 물질로 별의별 걸로 다 유혹합니다. 그런데 춘향이가 끝까지 버팁니다. 이유가 뭐죠? 이도령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참모습 리얼 크리스천은요,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면서 삽니다. 오늘 말씀의 후반부에 나오는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의 비판이, 제가 목사가 돼서 참 많이 속상한 게 세상의 비판이 교회를 향하고 있어서 많이 속상해요. 안티기독교인들도 많지만 교회가 옳지도 않다, 사랑도 안 하고 서로 다툼이 있다, 그래서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떠난다, 안나가 성도를 거꾸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도 생기고 속상해요. 어떤 비평가는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사랑이 없는, 사랑이 빠진 기독교는 가장 큰 이단이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때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리얼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사랑이 빠진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음 주에 말씀 나눌 텐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사랑이 빠져 있는 것은 기독교 중에 가장 큰 이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하고 깨끗하게 살고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삶을 사는 사람.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맞습니다. 우린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또 용서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혹에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7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지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물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는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이 요구하는 미혹에 넘어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하게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미혹이 있습니다. 정욕의 미혹이 있습니다. 힘의 미혹이 있습니다. 지식의 미혹이 있습니다. 영적인 미혹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미혹을 다 이기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미 선 줄로 착각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끝까지 믿음 굳게 붙들고 주님을 표대 삼아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3층의 게시판에 보면 우리 분당 판교 팥줄 소장이 갖다 놓은 포스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이스피싱, 명절 때 되면 문자들 막 오잖아요. 보이스피싱, 요즘에 동남아 중국 같은데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만들어서 전화해가지고 적당하게 사기쳐서 넘어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또 누가,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그런 사기에 걸려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계셨었어요.
있어요. 우리는 참 세상이 정교하게 진화돼서 범죄 수법도 막 발달해 가면서 하는데요, 이것조차도 여러 미혹들이 있지만 이런 것조차도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를 입잖아요. 미혹 안 받아야죠. 영적인 미혹도 받지 말아야죠. 죄의 미혹도 받지 말아야죠. 왜? 피해가 있잖아요. 마귀의 자녀는, 요한사도는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가인을 예를 들면서 미움, 시기, 살인,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제가 어느 글에서 읽으니까 아마 다 아시는 분들이죠. 대학 교수면서 소설가이면서 김홍신 작가. 작가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분은 골초셨대요. 하루에 담배를 몇 갑씩 피는. 40년 넘게 담배를 피웠다니까 뭐 그게 끊기가 쉽겠습니까? 끊어야지 생각은 했지만 너무 애연가라 담배를 끊기가 참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은 담배를 끊었대요. 40년 동안 피웠던 담배를 끊었대요. 근데 끊게 된 이유가 책에 소개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에 공감이 되더라고요. 한 스승이 담배를 하도 많이 피는 그 김홍신 작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그랬더니, 쥐들도요, 한낱 민물인 쥐들도 이게 쥐덫인 줄 알고 쥐약인 줄 알고 그러면 쥐덫 속에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려고 하다가도 피하잖아요. 이게 쥐약인 것 같다 그러면 먹으려고 하다가도 안 먹잖아요. 쥐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독약인 줄 알면서도,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 그렇지, 내가 글 쓰는 사람인데, 세상을 이끌고 변화시킨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한낱 담배에 질질 끌려가면 되겠는가? 그리고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김홍신 씨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 참 독한 사람이네. 어떻게 40년 넘게 핀 담배를 끊을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김홍신 씨가 남긴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여보시오, 40년 피던 담배를 끊은 내가 독한 것이요, 아니면 독극물인 거 알고 내려놓은 사람이 독한 사람 아니지 않냐고. 독한 것 알면서도, 죽이는 것 알면서도 계속하는 사람이 독한 사람 아니냐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래요. 죄를 지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단호한 사람, 죄는 그 모양이라도,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쉽게 죄 짓지 않아요. 정말 리얼 크리스찬들은요, 죄를 지면 마음의 가책이 돼서, 선한 양심의 가책이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괴로운 것이, 그게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서신에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형제 사랑은요, 형제 사랑하지 않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형제 사랑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뭐예요?
8월 달에 금요철야 말씀 전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진짜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은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복이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말이 아니라,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사랑은요 말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거죠. 1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라. 2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 무슨 얘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사람 앞에 떳떳하기도 쉽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꿀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행하면서 살 때요, 사랑하면서 행하면서 살 때 기도 응답하고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오늘 결론 부분에 가면 22절 말씀해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기도 응답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사는 거하고 연결이 잘 되어 있어요.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행할 때 우리는 응답받는다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다시 한번 오늘 이 3장의 말씀 결론 삼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이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들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헬라어로 엔톨레라고 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복수형이 아니고 단수형으로 엔톨레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과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별개 분리되어 있는 두 가지 일이 아니고 한 가지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 풀이를 보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다 붙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같이 가요. 오늘 2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거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론 내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즘 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명절 아버님을 뵙고 왔는데 또 장모님도 뵙고 왔는데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러세요. 다른 거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뭐 천국 가실 날들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다음 세대들, 지금 세대들 걱정하시면서 제일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게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이 너무 심해지고 있다는.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하면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갈 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민족주의자이셨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일제강점기에 남기신 명언 가운데 이런 말씀, 문제였던 일제시대, 일본 너희들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그 당시에 2천만 한민족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말을 강조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날 때 세상도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인 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내가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